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든든히 믿고 맡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든든히 믿고 맡기고 의지할 유일한 소중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이 들려줘도 무관심하게 받아들여 넘겨버렸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복음 들려지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드린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이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으로 혹은 말로서 혹은 행함으로써 잘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쌓여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들은 철저하게 내어놓고 숨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사위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영상으로만 이루어지지만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마음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을 엄청나게 또 찬양하는 마음들을 가졌지만,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연약한 인간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들이 이러한 현상으로 통하여 더욱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이러한 현상도 빨리 종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똑똑히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외에도 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투표를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시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선택되어 우리 국가를,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잘못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혹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물어보라고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낸 겁니다. 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은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다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사실을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는 그렇게 할 거라는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일러주던 말을 그대로 전했던 거죠. 여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소개도 하는 일을 했는데 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이런 질문을 왜 했겠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 자기 의심 때문이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는 해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도록 외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제대로 보고 왔는지를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왔느냐?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 정도로 보고 왔느냐? 너희들이 이런 정도로 그때 세례 요한을 보고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본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려고 나갔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잘했다. 그는 참으로 선지자 중에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칭찬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강직한 결단력 있는 선지자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세상에 향락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 전념을 다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실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그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 변덕심 없이 아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앙의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 속에는 한결같은 굳건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의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한결같이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더욱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한다고 한 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다 한 선지자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러한 특수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 더욱 주목을 받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더욱더 칭찬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죠.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아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세례 요한마저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평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인이 낳은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위치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모두가 고귀하다, 모두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 그 세례 요한까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성경적으로 구약의 그 예언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으로 시작되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출생할 것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격상 구약의 마지막 예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가 소개하거나 이런 모든 내용은 구약의 마지막에 속하는 그런 사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구약을 말한 거죠. 그 요한까지라는 말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거기에 마지막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예. 따라서 구약 예언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원 운동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구원받는 자가 확실하게 생겨나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신자의 믿음의 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을 공략하고 침략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천국의 침노가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 역시 최선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때 천국은 더 많은 사람으로 침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계속해서 침노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아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벌써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했고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냉담했습니다. 너무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통하여 그들의 냉담함과 그들의 무관심을 지적하셨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인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해서도 그들이 무반응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쁨의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은 무반응과 아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도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진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이 시간도 바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진지한 관심과 열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가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진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한 관심과 반응을 늘 보이며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또 무반응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적으로 비평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 거침없이 계속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무반응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귀를 열어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싶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